안녕하세요. 잠언 19장입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야.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떨어지는 물방울이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상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가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들을 듣지 말지니라.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저희는 잠언 19장을 살폈습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이 잠언 19장을 정말 있는 그대로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기를 원해요. 저는 여기에 17절, 18절을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지혜를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이 성경에 나타난 이 지혜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으로 네, 체험된 경험, 말 똑같나요? 경험하신 적이 있는가요? 이, 이 지혜가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우리와 하나가 됩니다. 저는 그것이 아마 아마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또 성경을 또 뭐라고 할까요? 묵상하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게 단순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를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경험되어서 나와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죠. 저는 이 잠언서에서 나타난 이런 여러 가지 지혜 중에서 참 이 말씀이 저에게 큰 의미가 되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제가 뭐 다른 분들보다 그렇게 많은 분들을 돕고 살고 그러진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이거를 경험을 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가 이제 제가 선교사로서 인도에 있었지 않습니까? 한 마을에 정말 가난한 분이 계셨어요. 뭐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누가 더 가난하냐 뭐 그런 것과는 관계가 없어요. 하지만 거기에서 저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어떤 가난한 분이 계셨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을 도와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도왔겠죠. 그런데 제가 뭐 도울 수 있는 거라고는 이제 약 몇 가지 나눠주고 그런 거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그거밖에 없지만 제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돕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이제는 그것을 나 약 줬으니까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그 집에 찾아가서 기도하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마사지도 해주고 정말 할 수 있는 걸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정말로 기적적으로 회복되었을 때 저는 제 선교사로서의 사역이 그분을 통해서 시작되었고 어쩌면 그분을 통해서 완성되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네,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게 단순히 하나님께 꾸어들여서 하나님한테 받는다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으로 연결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다라는 거를 여러분 제가 경험을 한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이제 공생을 하실 때 백성들을 바라보시며 불쌍히 여기사라고 얘기하죠. 목자 없는 양처럼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죠. 저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내가 옥에 갇혔을 때 하면서 양과 염소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때 모두가 다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지금 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것은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바로 지혜를 경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멋있죠? 그쵸? 네. 자,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제 어쩔 때는 이제 힘들게 하시고 또 어려운 일을 겪게 하시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허락하셔서. 그런데 여기 약속 말씀이 보이시죠?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도 결코 그들의 생명을 흔들지 않으셨잖아요. 똑같이 제가 하나님께 여러 가지 이제 가르침 받고 연단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셨는가라는 걸 묵상한다라고 했을 때 참 저는 이 18절에 나온 말씀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에게 희망을 주고 계신다. 아, 나는 그분의 희망이 있는 존재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또 묵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여러분, 지혜로 두지 마시고 우리가 경험함으로써 그 지혜와 하나 되는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경험을 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